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해 나가면서 염려도 되어지고요. 또 이제 막 희열도 막 넘치게 되어지고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이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쨌든 어려운 영적인 얘기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검은 글씨를 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거니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 분인가 이런 혼란이 와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신다면 요한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에 눈이 떠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3년을 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구약성경서부터 했던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다 증거되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한복음은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직결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되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조금만 잘 참아주시면서 우리가 나누다 보면 많은 것에 이제 은혜가 오리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이거를 설교를 언제 했냐면 어쨌든 서두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모든 성경이. 너무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주일날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어떻게 풀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다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되어져서 잠이 안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미리미리 요한복음을 처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한테는 성경을 먼저 이거를 해석을 해놔야 되겠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시서부터 붙잡아가지고 설교를 얼추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4시 반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꼬박 이제 세웠던 거죠. 그만큼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첫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다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나가고 그래서 아마 다 못해 나가겠지만 또 나중에 또 나오리라 그렇게 보면서 정말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계시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된 인간의 상식 안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기도해서 복 달라 그러면 복 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지네들 믿음이죠. 하나님이 없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발상 신에 대한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전혀 다른 것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지라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저도 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성경을 자꾸 간주를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저도 열심히 보는 거고 공부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해나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해서 우주 만물의 기원이 있기 시전 영원의 세계 이 태초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영원의 세계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세계 우리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어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늘과 땅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 이 세상의 역사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를 통해서 태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영혼의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향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시고, 왜 이 천지 창조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냐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모든 근거가 어디로서 근거되어지냐?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에 대한 영원전, 창세전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곧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시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원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갖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표출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은 곧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로 영원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곧 영원전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싶다, 그 얘기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성경 전체지만 딱 한 가지,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영원 창세전의 그 계획하심이 이 땅에 보이셨는데,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4절부터 44절부터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제자들과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계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선지서, 그리고 또 시편이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건 이게 뭐죠? 지금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래서 양이 죽고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받았던 것, 그건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오실 것을 예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육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똑같은 영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모든 것,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45절.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다. 구약 성경을 깨닫고 신약 성경을 여러분과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없다,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 모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상관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구약 성경에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가 산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얘기 안 한다? 그 사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대로 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것밖에는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을 인해서 구약에 짐승들이 죽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았냐? 다 구원받지 못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일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택자가 있었고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고 이스마일은 인간의 육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언약 자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동일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었을지라도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성경을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오면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요. 이 성경이 열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육적인 이스마엘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나 또 구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계시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얘기가 있느냐? 그럼 땅에 대한 얘기, 율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에서가 땅에서 속했다, 그래서 들로 짐승으로 사냥하러 자기의 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자가 에서다,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자가 가인이다. 육신의 소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 근데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삶을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야곱은 부모 밑에 부모의 그늘 아래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 부모의 말을 듣는 자였던 것을 얘기하고, 부모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을 누구래요? 야곱으로 풀어내고 있다. 여자같이 어머니 품 안에 앉아서 왜 얘기를 해? 그런 얘기, 영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7절 보세요. 또 그의 이름 몇입니다.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있습니다. 제사함.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예루살렘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되어지고 이방인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역사에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구약 성경이 그림자로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이 땅에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막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요? 33년의 생애를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3년을 공생애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그 얘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따로 있고 독생자 아들이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로 오신 것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생자란 오로지 이 땅에는 아무도 없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원래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죽는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등 밑으로 향해서 살짝 하나님을 향해서 살짝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볼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도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9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입니다. 이스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천국 영생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의 이적과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무리가 다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찌 아버지를 보이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말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음서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 영광이 있다는 거, 영화로운 상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기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세계에, 영생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육신을 입기 이전의 상태 속에서 영원했던 그 상태, 그 신령한 세계를 가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 그 영원한 상태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삼위일체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해결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한 일이 뭐냐?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도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만물,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도 만물 속에 속한 거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지은 것이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만물을 지었다. 그래서 존재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게. 그러면 가라사대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 이 가라사대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을 하듯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그 얘기예요. 그때는 사람도 없었는데 뭐 빛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겠냐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낸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하시므로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 신약 성경 복음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누가 이뤘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알렸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알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제 그것을 많이 설명해 나갈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설명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바로 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의도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시다. 죄송합니다.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냐?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1장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오면서도 막 이 희열이 있어가지고 아침에는 막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도 이렇게 가리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얘기는 단순히 함께 있었다. 일방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매우 깊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함께 있다. 함께 하사 더불어 무엇을 향하여서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예요?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이 결국은 사랑이고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들어간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미라도 본 바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제일 사랑했냐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왜? 예수님 품에 안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느 세계를 봐요? 요한계시록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년 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들었고요. 네? 그리고 눈으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의 세계를 이룬 것을 봤고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관심했고요. 그래서 손으로 만진 바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망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자, 2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신이시고 그래서 죽음의 세계가 없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럼 분명히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 계시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뭘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요. 함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입니다. 자, 3절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것은 사귐이다 그렇게 얘기죠. 우리가 막 이렇게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증거함으로 구원이 무엇이며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친밀한 관계, 무엇을 향해서 하나 되어져 있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합되어지고 있고 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8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나중에 풀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머리의 뇌의 구조는 구약 성경서부터 하나님의 친아버지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사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는 건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이래네. 그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동등한 존재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이 태초에 있는 영원한 세계는 이 피조 세계에서는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영원하고 이 땅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아버지 깊은 품 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깊은 품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고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이함인데 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누구 있죠? 예수님. 내가 어디에 있죠? 예수님 하나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생이 있는 자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주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고 이 생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세계를 향한 그 세계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요한복음이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이루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 하나님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누가 이루고 있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 그의 일,
예수님이 이르는데 그의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온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의 일을 누가 이루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조금 어려워도 따라오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 뭐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쭉 나가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다. 그랬죠. 남편 5을 갖고 있었고 그것도 모적에서 남편 한 남자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남편 5이란 5라는 숫자를 통해서 율법 제 아래에 있는 인생. 그래서 한 남자 또 더 있었죠. 세상 안에 속해 있는 남자. 그래서 죄인이었던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 구약의 옛 언약의 우물에 와서 구원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약식이 되어줄 것을 말씀함으로 사마리아 여인, 우리 같이 죄 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주는 이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뤄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1장 43절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 나사로야 그랬어요. 그럼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졌고 무덤 속에 갇혔고 냄새가 나는 자다. 그것이 여러분과 다다. 그랬죠. 죄로 인해서 허물로 있어 죽어있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냐?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리는 것을 향해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가 뭘 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구원하는 일,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불러서 살아내는 일, 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의도와 그 의도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자, 그러면 왜 이런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살아나와야 되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러면 죽은 자,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랬습니다. 그럼 아들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건 그림자다 말씀하시고 신약에 그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던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 여러분 세상의 말은 여러분 혼적인 지식 테레비를 통하여서도 뭐 알토란인가 몸신인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육체의 이 혼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영혼은 깨우지 않죠. 이 몸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의 말은 우리의 이 정신적인 세계를 향해서 말할 수 있고 이 육신의 세계 몸을 향해서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사람의 말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것이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왜 공부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을 왜 허비하면서 가르치는 겁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투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 세상이 있을 때 필요한 거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이그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냐? 만물을 지으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듣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죽은 자들이 여러분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로 왔느냐? 죽었던 자를 살림으로 부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무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만 열심히 갔다 오면 뭐냐.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제 고3이니까 야 그만 테레비 봐. 테레비 보지 마. 좀 제발. 그리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시장 떡 갔다 왔더니 아들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테레비 안 봤어. 엄마 말대로 테레비 안 봤어. 그 엄마는 지금 20살 먹은 아들에게 야 그만 테레비 봐. 그 얘기는 고3이니까 대학 수학 능력 그거 준비하라 그런 뜻이지 테레비 보란 뜻이 아니잖아. 그 시간에 좀 테레비 보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엄마의 의도를 몰라요. 그냥 문자 그대로 테레비 안 봤어 엄마 테레비 안 봤네. 지금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이렇게 다니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지 않느냐 더 잘해. 하라야 그래서 하느냐 안 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거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불순종했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향해서 죽었던 자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조금 할게요. 조금만 할게요. 이거 맺어야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뜻과 의도가 오늘 나타납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생명은 하나님이신 생명, 하나님이셨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무슨 생명?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죠. 그죠?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이 생명이 곧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태초에 영원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요. 생명의 본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질 거라. 그럼 사람들은 지금 죽어있다 그 얘기죠. 왜 빛이 되어져야 되느냐 말입니다. 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생명들에게 지옥불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생명들에게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서 형상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처럼 이렇게 지었는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오므로 막 움직일 수 있고 무엇인가를 지각할 수 있는 그 상태였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신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를 지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짐승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흙으로 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니까 죄값은 정령 죽이라.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죽음이 오는데 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지옥이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아니 잠시 잠깐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살려 이룬다면 염려할 것이 없겠어요. 우리들에게는 영원의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아담은 죄를 인해서 허물을 인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던 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죄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 죽었던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죠. 자, 6절.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은 신령한 자로 이 땅에 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령한 몸을 입을 거예요. 신령한 영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건데 7절. 첫사람은 땅에 났고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자, 8절. 물은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 같은데 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죠. 근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선물이 와짐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가지는 지금은 육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지금은 신령한 영을 갖고 있는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갈 건데 자 9절까지 했나요? 네, 9절까지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전도서 3장 21절. 그러면 왜 흙으로 났다가 왜 예수를 믿느냐? 육이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획하셨다. 보세요. 인생의 혼이 있고 짐승의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래에 있었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짐승이나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텔레비에 보면 사람을 토막을 내고 냉장고에 가두고 자기 집에 땅 밑에 가두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짐승들은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아, 먹고 죽이고 하는구나. 근데 분명히 이 땅에 인생의 혼이 있고 짐승의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 얘기라고요. 인생의 혼, 우리가 사람이 되어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걸 말씀해요. 그래서 혼은 어디로 가고요? 위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갈 것이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흙이에요. 여전히 흙으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거기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여기에 오늘 어쩌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에게 다 풀어줬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 여러분 영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오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그분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해나갈 텐데 천지를 창조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한 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계시록 22장 1절과 5절.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가나 보세요.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뭘 주는 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세계예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네. 12가지 가시를 먹는 거. 아니, 한국에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는데 12가지요? 생명수가 나와서 구약에 하나님 선택한 12지파 구약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인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만. 신약에 와서 12사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대표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날마다 모여 열매를 맺힌 거죠.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열매가 되어줄 것을 말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 세상의 모든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곳에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해나가면서 더 못하죠. 어제 요한복음을 해나가면서 많은 것들이 펼쳐지리라 그렇게 보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더디고 짜증난다. 이해 안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 영혼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많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